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사랑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정작 사랑받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칭찬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얼굴색이 참 좋아 보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아이 사람 왜 얼굴은 보고 그래? 그렇게 오든가요? 아니면 고맙다는 인사가 오든가요? 고맙다는 인사가 오죠. 4층 식당에서 음식을 이렇게 잡수실 때에 오늘 음식 참 맛있습니다 라고 오늘 수고하신 구역장님과 또한 만나볼 헌신하는 분들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별것도 아닌데 굳이 인사까지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러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차를 타고 오실 때에 운전하시는 집사님께 이렇게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왜 하세요? 그러든가요? 아니면 그분도 감사하다 그러든가요? 감사하다 그랬죠. 고맙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받고 또한 감사하려면 서로에게 좋은 부분들을 또 소중한 부분들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그 속에서 사랑도 또한 감사도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칭찬해서 감사가 풍성한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당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지금 이 순간에 숨이 안 쉬어지는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그분도 없으세요. 예. 그 다음에 눈을 깜빡거리는데 이게 눈꺼풀이 깜빡깜빡 안 되는 분 계세요? 그분도 없고, 제 목소리가 귀에 안 들리시는 분, 안 들리시는 분이 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판단을 안 하실 테니까 일단은 없으시네요. 그 다음에 입이 안 벌어져서 음식물을 못 씹는 분 계세요? 그런 분도 없으시고,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분 없으시지요? 고개가 안 돌아가서 항상 이렇게 뻣뻣하게 지내시는 분, 그분도 없으시고, 손가락이 안 펴지시는 분 없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대면 심장이 안 뛰는 분 없으시고, 얼굴 근육이 안 움직여서 웃으려고 할 때 웃지 못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10가지는 내가 굳이 애쓰고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나의 몸의 근육들이고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작동을 안 해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심장이 뛰는 것을 생각 안 해주면 멈춘다 그러면 큰일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눈으로 봐야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것도 큰일 날 일들이죠. 이렇게만 우리가 한번 세워봐도 특별한 감사를 굳이 찾지 않더라도 감사할 일이 주변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변을 볼 필요 없지요. 나의 모습 하나만 봐도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먼 곳에 갔지 말고 나의 모습만 이렇게 살펴보아도 주시는 그 감사가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 매 순간 매일 매주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자고 작정하여 지키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한번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편 136편의 말씀은 26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 구절인데
그 말씀에 항상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앞에는 감사의 조건이 나오고요. 앞에는 감사의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그 28가지를 쭉 살펴보면 삶의 많은 내용들과 인생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감사를 사람에게만 해도 돌아오는 떡이 큰 부분들인데 이 감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신앙을 받으시고 입을 닦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 감사를 통하여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쉽게 말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그 소년이 가지고 온 그것을 나누어 먹었더니 5,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 숫자가 12개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아니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더라,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다르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축사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포함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감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소년을 통하여 이 귀한 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소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사람에게 감사해도 돌아오는 것이 크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받으신 하나님께서 도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편 130편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입니다. 그런데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보면 성공했을 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절망했을 때 비천한 상태에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을 기억합니까? 실패한 사람을 기억합니까? 세상은 1등을 기억합니까? 2등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꼴찌가 아니고요, 2등도 기억 안 해줍니다. 1등만 기억하고 성공했을 때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실패했을 때, 낮아졌을 때, 부족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가난할 때, 힘들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그에 관련된 한 가지 소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결국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생이지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셨던 그 한 사람이 공부하는 중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했던 이 과부가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애써서 노력해서 살아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돈을 좀 빌렸습니다.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떳떳하게 돈 주시오, 내가 담보를 댈 테니, 그러면 해당되는 것을 계산하여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보로 잡힐 물건이 없을 때에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채를 쓰게 되고 그 사채에는 높은 이율이 붙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 쓰고 두 번 쓰게 되면 이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떻게 되는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어느 날 이것을 갚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깡패들이 찾아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여인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내가 종으로 팔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동네 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게 하고 문을 닫고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하나하나 붓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요술병인지 모르겠지만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 나오다가 언제 그칩니까?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을 때 딱 하고 멈추게 되고 그것을 갖다 내다 팔아서 이자와 원금 다 갚고 두 아들을 잘 길러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더라.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엘리사가 신약에 누구를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형편에 도움을 주고 또한 고아가 될 것 같은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삶을 챙겨줬던 이 엘리사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셔서 소경이자 거지인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남편이 5이나 있어서 온 동네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와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속에 생수를 주심으로 참된 만족을 허락해 주셨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던져주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병고침을 받는데 그 세월이 38년 도저히 소망이 없어 정처 없이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비천한 부분들을 살펴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치시자 강건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공한 자에게도 물론 찾아오셔서 격려하시지만 실패한 자에게 오히려 더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실 때에 그 주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 평창 올림픽 지나고 나서 한참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 평창 올림픽에 가장 유명하고 유명세를 탔던 선수를 꼽자면 말하자면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그 얼음 썰매를 달려서 1등한 사람 있잖아요. 올림픽을 땄던 그 윤성빈이라고 하는 선수를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만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선수들에 비해서 사실은 금메달을 딸 것 같았는데 못 땄던 선수, 그 중에 대표 선수가 바로 이상화라는 선수입니다. 이전에 2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금메달을 딸 것이라 기대하고 부풀었으나 결국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 그 시간이 그 전에 선수보다 더 지나가면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따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영미야 그러면서 유명사를 탔던 여자 컬링팀 있잖아요. 기세등등하여 마지막까지 갔을 때 다들 금메달을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은메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나라의 정서 같으면 은메달을 딴 선수는 시상 때 올라가서 얼굴을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에 국민들이 성원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죄인인 것 같이 그렇게 취급이 되었어요. 근데 2018년 이상화 선수나 사실 컬링 대표팀에게 국민들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은메달을 땄느냐라고 그들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이제는 그런 의식 속에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온 국민들의 정서가 잘 반영된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여러분 14일 날 수능은 마쳤습니다. 수능을 마친 다음에 다들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을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수능에서 1등 하는 학생과 2등 하는 학생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누가 이야기하시던데, 여러분, 그건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차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등한 친구는 1등 했다고 뉴스에 인터뷰에 나오고 누군지 조명하는데, 2등한 친구는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줍니다. 우리나라에서 2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는 절망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간혹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자녀들과 자손들 가운데에 수능날 시험 보러 가지 않고 집에 왔을 때 쥐잡듯이 잡아야 될까요? 한 번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줘야 될까요? 4시간 시험을 봤는데 1시간 국어 시험 딱 끝내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시험 봐봐야 이번 대학은 가기 힘들겠다 포기하고 집으로 쫓아왔을 때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 될까요? 아니면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해보자라고 격려해야 될까요? 왜요? 생명 같은 자식인데 왜 쥐 취급하면서 쥐 잡듯이 잡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연약하고 또한 안타까울 때 나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오히려 그 영혼을 격려하고 세워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인물로 바꾸는 일에 오늘 우리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대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라가 팽함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고요. 다니엘 같지는 않지만 그의 못지않은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그의 3명의 친구에 관한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친구에게 대적은 다름 아니라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한 번은 기가 막힌 일들을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온 백성들이 와서 절할 때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3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그들이 풀무불에서 타 죽었습니까? 그 풀무불 사이를 편안하게 걸어 다녔습니까? 편안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에 대적이었던 그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맞서고 상대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다치고 그도 다치고 서로가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될 것을 당연시 여기지만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대적의 문제 때문에 그의 심각한 아픔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나의 대적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과 기세로 나를 엄습할 때에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2절보다 더 중요한 게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적 가운데서도 그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대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속상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억울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넋두리요, 탄식이요, 또한 원통함을 솔직히 얘기하는 고백에 그칠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오히려 그 대적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실 때에 이것이 대적에게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대적과 관계를 통하여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빙속 여제 이상하 선수에게는 10년 넘는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디아라라고 하는 선수지요. 여러분, 똑같이 올림픽에 참여하여 똑같이 노력하고 애썼는데 누구는 금메달을 따고 누구는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드디어 그 평창 올림픽에서 그 고디아라 선수가 이상하 선수를 이겨 승리하여 금메달을 땁니다. 여러분, 고디아라 선수가 먼저 결승전을 통과하고 그의 시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우리 이상하 선수가 마지막 레이스를 통하여 나온 결과, 이상하 선수는 자기가 이번에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그 안타까운 표정으로 마지막을 장식했지요. 여러분, 그때에 그의 곁으로 다가갔던 사람이 바로 이 고디아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저 선수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시지요? 이상한 선수를 향하여 잘했다, 잘했다, 한국말로.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경쟁자라고 다들 생각할 때에 오히려 통역자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결코 게으르지 않았고, 결코 당신은 내가 이겨먹어야 될 경쟁자가 아니고 나의 삶을 힘차게 만들어줬던 동행자요, 동반자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힘차게 감당했던 이 이상하 선수의 그 고독한 마음을 알았던 이 고디아라 선수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존경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적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관계를 통하여 더 복된 모습과 만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적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여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참 감사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918년 세계 1차 대전 쯤에 미국에 있는 탄광촌에 한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진관을 운영하는 어느 시간대에 백발이 성성하고 옷은 남루하고 한눈에 봐도 기색이 형편없는 한 노인이 들어와서 신발 털개를 팔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자리에 앉게 하여 잠시 쉬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배고픔을 느낀 이 주인은 빵 한 조각과 또한 우유 한 잔을 그에게 내밀어 줍니다. 그 순간 허겁지겁 그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며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그 노인이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더라는 얘기죠. 조용한 소리지만 옆에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 소중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로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는 그런 큰 선의도 아니고 그저 먹던 빵, 우유 한 조각,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진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딸 또한 감동을 받아 그 사진을 그대로 유화로 옮겼지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 황폐해졌던 사람들 마음속에,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마음속에, 재산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림 한 장으로 감동을 받고, 그래, 없어진 것 때문에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는 것이 정말 이런 어려울 때 승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감동의 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의 기도라고 고백하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600만 장정들, 그들이 심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지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길쌈 쓰고 안 했지만 옷이 휘어져서 아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발이 터져서 발이 부러졌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깐 거주하는 그 천막이 휘어져서 낮에는 뜨거운 햇살 가운데 열사병으로 죽고, 또한 밤에는 차가운 그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여 창고가 없을지라도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냐.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그 꽃의 아름다움을 사람이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느냐. 그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피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기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표시요,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그릇대로 분량대로 그에게 채워주시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은 날 꼭 함께 불러봐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날고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음정박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노래의 가사를 빼고 이것이 찬송가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자면 유행가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라고 할 때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악과 음률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사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신앙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불러주는 찬양인지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 아는 찬양인데 음정박자는 좀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부르는 찬송으로 그치지 말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찬양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침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